오늘 본문은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이제 에베소 지방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던 항구 도시였어요. 당시에 이 도시는 항구 도시답게 이제 무역과 상업으로 해서 많은 부를 갖다가 축적할 수가 있었고, 또 종교적으로는 그 도시에 드나드는 그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각양의 그 우상과 또 황제 숭배가 성행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이곳은 우리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알려진 그 서문학교의 초대 감독이었던 그 폴리캅이 순교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그 언제 교회가 세워졌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신약 성경의 수많은 부분을 갖다가 기록을 하고 전도자로서 활동을 했던 이 바울이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편지도 1차적으로는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편지입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이 세상 모든 교회에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편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편지 역시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권면이시요 또 위로하심이요 또 축복의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 누구가 되었든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온갖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 살아가는 동안에 배고픔도 있고 추위도 있고 때로는 궁핍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가 하면 또 그 어떠한 사람은 질병의 고통 가운데에서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 어떤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누구가 되었던지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은 그 누구나 고난과 환난과 그 알 수 없는 고통으로 넘쳐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뭐 돈이 없으면은 돈이 없는 대로,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대로, 또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운 대로, 적게 배우면 적게 배운 대로, 그 누구가 됐든지 알게 모르게 온갖 고통 속에서 환난 속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A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곧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만큼은 그 누구나가 온갖 고통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기독교인이 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고난, 훨씬 더 많은 고통, 훨씬 더 많은 그 환난 등이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머나 교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라는 이유로 해서 자기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부터 이제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 도시 가운데 나타나더니 아브라함의 그 혈통적 자손이라는 그 이유만으로는 구원을 갖다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노라고 하면서 그와 같이 선포하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이 유대인들은 이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를 하고 대단히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을 그때부터 미워하고 모함하고 또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서로 모이기만 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욕을 하면서, 야, 너희들 들어봤어? 그 기독교인이라는 작자들 말이야. 응? 서로 모이면은 자기들끼리 은밀하게 숨어가지고 사람의 고기를 갖다가 나누어 먹고 사람의 피를 갖다가 나누어 마신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그 상전도 없고 아래 것도 없고 그냥 남녀가 막 서로 뒤엉켜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면서, 야, 그와 같이 그 참 이성이 없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또 이 말을 듣는 또 그 사람 맞장구를 치면서, 맞아 그놈들은 우리 로마 황제를 갖다가 숭배하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 응? 아마도 그놈들은 이 사회 질서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아마도 이 로마 제국을 갖다가 전복시키기 위해서 은밀히 이렇게 획책을 하고 있는 그런 집단들 같아. 그러나 저러나 큰일 났어. 이 기독교인 이놈들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 또 우리 유대 종교가 크게 화를 당할지도 모르겠어. 그렇지 않아? 이들을 갖다가 이 로마 이 관리들이 다 한 묶음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우리에게 해를 끼칠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어쩌가면 좋나? 아마도 내 생각 같아서는 이놈들을 갖다가 저 로마 관청에다가 우리가 먼저 고발을 해가지고 혼쭐을 갖다가 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바로 이러한 식으로 이들은 모이기만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험담과 모함을 갖다가 일삼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그 사회 속에서 뿐만 아니라 그 직장 속에서도 그 어떤 사람이 교회다는 것이 밝혀지면은 이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온갖 안 좋은 말로 온갖 위협과 모욕을 갖다가 일삼고, 더 나아가서는 그 직장을 갖다가 다니지 못하도록, 더 나아가서는 그 생업을 이어나가지 못하도록 온갖 해변과 온갖 방해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실제로 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관청에다가 이제 고발을 갖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제목입니까? 황제를 갖다가 숭배하지 않냐고 이 사회 질서를 갖다가 어지럽히고 국가, 이 로마 제국을 갖다가 전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집단이라고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붙잡혀 가도록 했어요. 감옥에 붙잡혀 가도록.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이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갖다가 회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방해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는 사탄이 행하는 짓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들을 향하여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곧 이들은 사단에 속한 그러한 집단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사단에 속한 집단이라는 것이지 실제로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 이 혈통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고 오직 이면적 유대인, 곧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만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를 다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이 혈통적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리라는 것이고, 오직 이면적 유대인, 곧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만이 진짜 유대인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이 서머나 교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해서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고난과 고통과 환난 등을 갖다가 당해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해서,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해서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고난과 훨씬 더 많은 고통 등을 당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온갖 불이익을 당합니다. 온갖 차별을 당합니다. 또 때로는 승진의 기회를 놓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때로는 이 사회 속에서 많은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러한 것입니까? 왜 이렇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만큼은 이 세상 사람들 못지않은 그런 고통과 환난 등을 갖다가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곧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삼받은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고난, 이러한 환난, 이러한 고통 등을 갖다가 허락해 주시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세워주시고 굳게 하시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또 어쩌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하나의 수단이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차마 알지 못하는 미처 알지 못하는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원전 섭리와 애정과 계획 가운데서 주어지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어떤 경우에는 그 어떤 고통 당함을 통해서 그 고통을 갖다가 해결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드러내고 우리 하나님의 권능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선포하시기 위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가 됐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고통, 수많은 환난 등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이유를 갖다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고난, 그러한 환난 등을 갖다가 주시는 이유는 더 큰 믿음과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합력해서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그 고통들이라고 하는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환난, 나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환난, 이러한 고난 등을 갖다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믿음에 있어서 부요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느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이 서머나 교인들은 바로 앞에서도 알아보았듯이 그 유대인들로 인한 핍박과 회박으로 인한 그런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궁핍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자칫 이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갖다가 터뜨릴 수도 있는, 자칫 그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주어진단 말이야? 이러면서 그 믿음이 자칫 흔들릴 수도 있는, 그렇지만 이들은 그 원망대 그 불평 대신에 오히려 감사와 찬송을 갖다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 의심과 불신 대신에 오히려 더욱더 굳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가지고 오히려 이 천국으로 충만해가지고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 같아요. 곧 예수님은 그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서 넘쳐나고 또 넘쳐났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환난당함을 인하여서, 자기 자신의 그 고통당함을 인하여서 그 믿음이 후퇴하고 넘어지고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사랑하심으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까지도 보내주셨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당함을 허락해 주시는 데는 분명히 그 어떤 이유가 있으실 거야.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나를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러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 제가 이 고난 속에서도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 이 고난당함을 통하여서, 이 고난당함의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서 그와 같이 찬양을 드리면서 나아갔던 것 같아요. 마치 바울과 실라가 그랬던 것처럼, 저 사도행전 속에서 보니까 그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그 감옥 가운데 불시에 잡혀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과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이 후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 간수에게 마침내는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그 간수의 가정이 다 우리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이 서머나 교인들도 비록 자기 자신들이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으실 거야.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를 통해서 그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일 거야 하면서 그 믿음이 조금도 후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으로써 넘쳐나고, 오히려 복음으로써 넘쳐나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으로서 넘쳐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넘쳐나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크게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인들을 향한 칭찬이십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그렇지만 이 말씀은 우리 교회를 향한, 지금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또한 칭찬이요 권면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성도는 바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이 서머나 교인들처럼 그와 같이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 어떤 환난,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고통 등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바로 이 서머나 교인들처럼 믿음에 있어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평상시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갖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어느 날 환난이 찾아오고 그 어느 날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은 그 뜨겁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행했던, 보였던 그러한 사람이 그냥 시험이 들고 금세 의심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 거야. 내가 교회도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내가 때로는 헌금도 드리고, 내가 때로는 봉사도 하고 있는데, 대체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기는 개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뭐 그런 신화와 같은 이야기, 그런 지어낸 이야기로서 뭐 나를 갖다가 어떻게 속여보려고? 교회라고 하는 건 바보나 멍충이들이 다니는 것이지, 이러면서 그냥 교회를 갖다가 그냥 개밥그릇 차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시험이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방학을 하고 떠나가 버리는. 왜 이런 것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도 없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독생자를 갖다 보내주셨다는 그런 믿음도 없고,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성자 하나님인지 정말로 구원자인지 알 수가 없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심판,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믿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넘쳐나고 또 넘쳐나야 됩니다. 이 서머나 교인들처럼
우리 하나님으로서 넘쳐나고 우리 하나님으로서 넘쳐나야 돼요.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환난 등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여기에는 분명히 그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기억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럴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럴지라도 자빠지지 아니하고 더 뜨거운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더욱더 뜨겁게 나아가는 거야. 더욱더 친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으로서 충만하고 또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서 충만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으로서 충만을 해야 돼요. 우리 유치원 다니는 우리 누에리가 그 6살 먹은 누에리가 야 너네들 예수님 알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이러더래요. 바로 이처럼 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인생이 늘 예수 그리스도로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믿음으로서 넘쳐나고 또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갖다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떨어져 있기가 뭐하셔서 나를 갖다가 성전 삼으시고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넘쳐나고 또 넘쳐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넘쳐나야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천국으로서 넘쳐나야 됩니다. 그 어떠한 사람들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천국에 대해서 이 지옥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마치 신화나 마치 지어낸 이야기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이를 갖다가 전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시험만 찾아와도 금방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그 확신이 없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다 보니까 늘 조그마한 시험만 와도 금방 넘어져가지고 금방 시험이 자빠들고 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천국으로서 넘쳐나야 돼. 천국으로서 넘쳐나야 돼. 내가 직장에 가서도 천국으로서 넘쳐나고, 내가 밥을 하면서도 천국으로 넘쳐, 내가 마트에 가서도 천국으로서 넘쳐나고 넘쳐나야 돼요. 그래야 그 어떠한 고통, 고난, 환난 등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야. 늘 그 천국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늘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믿음으로써 부여해야 될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우리 인간은 누구나 고난과 환난과 고통 등을 갖다가 두려워하고 꺼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누구나 그 고난과 환난과 고통 등을 갖다가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찌 보면은 속성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성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냐고 이러한 고난과 고통 등을 갖다가 꺼려하지 아니하고 이를 갖다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고통,
이러한 환난 등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즉 내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환난 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이 됐든지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 그 다스림, 그 통치하신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 이 모든 것들을, 이 세상 이 모든 일들을, 부하게 되는 것도, 가난하게 되는 것도, 질병도, 이를 고치는 것도,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 그 어떠한 고난, 그 어떠한 환난 등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환난, 그러한 고난을 갖다가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러한 고난, 이러한 환난 등은 나에게 찾아오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아끼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갖다가 그 얼마나 아끼시고 또 사랑하시면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갖다가 내어주시기까지 하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무엇을 염려하고 그 무엇을 갖다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또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그 모든 고통과 환난 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시요 계획이시요 주도하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한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지금 이 말씀은 장차 이 서머나 교회 가운데 몇 사람이 이제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다시금 곰곰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환난 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어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작정이시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실 수도 있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고통 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주도면밀한 계획하심과 그 세세한 작정하심과 그 허락하심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갖다가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그 마귀가 그냥 그 뜻대로 그 성향대로 그 악한 그 악대로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주도하고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은 그 이면에는 우리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욥기서에서 그 마귀가 우리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고서 그 욥에게 온갖 재앙을 갖다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장차 마귀가 서머나교의 성도들 몇 사람을 이제 저 감옥에 던져가지고 그 믿음을 갖다가 유혹하고 그 믿음을 갖다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을 쓰겠지만 그 이면에는 이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 다스리심, 그 섭리하심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그 마귀가 움직이고 그 마귀가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마귀가 들고 날뛴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어떠한 해도 끼치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때가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환난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무엇도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정말일까? 이것이 진짜일까?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까 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뒤따르는 구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뒤따르는 구절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지금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그 허락하심에 대해서 더욱 분명히 드러내주고 나타내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말은 짧은 기간을 갖다가 가리키고 상징을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혹은 그 어떤 완전한 기간을 갖다가 상징하고 있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고통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 그 허락하심 속에서 되어지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 그 허락하심 속에서 진행이 되는 그러한 일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그 주도 면밀한 그 세세한 그 다스리심, 그 모든 관심, 그 주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더욱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10일 동안 정확히 우리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주도하시고 계시다는 것, 작정하고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갖다가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인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세하신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 세상 그 모든 것들 세세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더욱이 우리 하나님은 내 모든 고난과 환난과 고통 등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그 어떠한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그 어떠한 환난으로 인해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실까? 이러한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갖다가 지켜보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9절에도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여기에서 이 안다고 하는 말은 늘 지켜보고 계심으로 해서 다 아시는 것을 갖다가 뜻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그 자녀를 갖다가 지켜보고 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혹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당하는 그 고통을 갖다가 즐기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 자녀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잘했다 이러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지켜보고 계시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갖다가, 그 자녀된 자들을 갖다가, 그 사랑하는 자들을 갖다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를 갖다가 위로해 주시고, 그 환난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를 갖다가 안아주시고, 참으로 그래서 그 자녀가, 그 사랑하는 백성이 그 고난과 환난과 그것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도 이 고난 당함, 이 환난 당함을 갖다가 허락하시는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신앙이라면은 그 어떠한 상황에도 조금도 두려워할 것 없고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일이에요. 내가 당하는 그 어떤 고난, 내가 당하는 그 환난, 내가 당하는 그 어떤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다 허락하신 일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영원전 작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주도하심 속에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나도 아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주도하심 속에서, 그 세세한 계획 속에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무엇을 두려워하고 또 그 무엇을 갖다가 염려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죽도록 충성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11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에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충성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은 믿는, 신뢰하는, 복종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네가 죽기까지, 네 생명이 다하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또 믿으라는 거예요. 곧 네가 그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해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갖다가 포기하지 말고, 그 복음을 갖다가 포기하지 말고 네 생명이 다하기까지 그 복음을 갖다가 굳게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복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 네가 그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넘쳐나고 또 넘쳐나서 오직 우리 하나님으로 넘쳐나고 또 넘쳐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높여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으로서 넘쳐나고 넘쳐나면서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고 또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리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저 고대 시대 때에 그 운동 경기에서 이제 운동 경기를 한 자들, 그 중에서 승리한 자들이 쓰던 그 월계관을 가리켜요. 그 옛날 고대 시대 때에는 그냥 그 운동선수들이 나와서 서로 경기를 해갖고 그 우승자에게 씌워주는 그 월계관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지금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곧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갖다가 그 운동 경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그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훈련을 합니까? 우리가 이제 대부분 그 운동선수들을 갖다가 지켜보게 되면은 오직 그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서, 오직 그 경기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그냥 그 먹을 것을 절제하고 또 절제하면서 자기 체중을 갖다가 조절해 나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일정한 생활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대로 훈련하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친구들의 미혹과 유혹에 다 뿌리치면서 참고 또 참으면서 그 땀방울을 갖다가 흘리고 또 흘리는, 그러면서 이렇게 훈련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만이 그 경기에서 이제 승리함으로 해서 마침내 그 승리의 면류관, 그 영광의 면류관을 갖다가 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 보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먹을 거 다 먹고 자기 놀 거 다 놀면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그냥 되는 대로 이러한 사람은 늘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면류관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 어떤 고난과 환난과 고통 등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그 어떤 회방과 무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면 참고 또 참으면서 내 생명이 다하기까지, 내가 죽음이 다하기까지 오직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서 넘쳐나고, 오직 그 복음으로서 넘쳐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서 넘쳐나고 또 넘쳐나는 자만이 그 생명의 면류관, 그 영광의 면류관을 갖다가 쓸 수가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이를 뒤따르는 구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말씀은 이기는 자, 곧 죽기까지, 그 생명을 다하기까지 그 믿음을 갖다가 굳게 붙잡은 자, 바로 그 자가 받게 되는 그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승리한 자, 그 이기는 자가 받게 된 그 면류관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곧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 육신적 사망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다면은, 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심판을 받고서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는 것, 곧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의 영원한 그 관계 단절을 갖다가 의미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둘째 사망,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단절,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말씀도 사탄의 그 어떤 회방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 다하기까지 충성하는 자들, 그 생명이 다하기까지 그 믿음을 갖다가 꽉 붙잡는 자들, 그 생명이 다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서 충만한 자들은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천국, 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리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으로서 부유하고 또 부유해야 돼. 복음으로서 넘쳐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넘쳐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서 넘쳐나고, 또 하나님으로서 넘쳐나고, 성령으로서 넘쳐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으로서 넘쳐나고, 또 천국으로서 넘쳐나고 넘쳐나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환난은 우리를 이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침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고통, 우리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의 그 영원전 작정하심 속에서, 그 우리 하나님의 주도하심 속에서, 그 세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내 생명이 다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마침내 이기시고 마침내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